오늘은 예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특별히 자기 제자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침묵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금 문 밖에 자기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이렇게 자극적이면서도 잘못 오해하면 불륜적인 이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20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사역은 본인이 식사할 시간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환영을 받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러 나오니 그를 붙들러 나오니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려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들었기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가족들이 동원되어져서 왔을까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자란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근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고 가버나움은 중부 지역 쪽에, 남부 지역에 가까운 중부 지역에 있는데, 그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동원되어져서 지금 가버나움에 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에 예수님을 잡으려 할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21절 하반절에는 그가 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소문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의 진원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 대한 정의는 3장 6절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모든 무리들이 사람들을 파송해서 예수님을 감시, 관리, 감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고 이미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다라고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예수님은 귀신의 능력으로 또 다른 기적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입견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원인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문이었으면 우리 아들 역시 잘하고 있구나, 우리 형 정말 잘하고 있네, 이렇게 들었을 것인데, 들려오는 소문이 귀신 들렸느니, 미쳤다느니, 이런 내용들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보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게 되니까 나름대로 가족들 입장에서는 빨리 예수님을 가족 품 안에서 보호하고 가족 품 안에서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로서 예수님에게 찾아가고 그를 붙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고 여기에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 가족이라고 말하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도와줘야 될 그들이 누구를 지금 믿고 있는 겁니까? 가족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믿고 있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믿어주는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고 사랑으로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가족들이 동원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0절에서는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면서 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의 공동체의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무리 가운데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러한 생각들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들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몸된 교회 아래 선한 일을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있게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결국에는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회방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선하지 않은 것들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판단과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의 기준을 찾는다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3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가족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 앞에 섰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 바깥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자막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을 푸는 핵심 열쇠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졌대요. 이 너희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나오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근내서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선물로 주어졌지만 누구에게요? 외인에게는,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31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바깥에 서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신앙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예수님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을 건져내야 돼 라고 하는 헛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지금 찾아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 내 형제이며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산성들은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산성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이 되는 데는 예수님의 가족 일단 빼고 가족이 되는 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끼리 앉아 계시니까 가족 어떻게 하면 가족이 돼요? 사람은 혼자 있습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요. 이 혼자 있는 사람이 가족을 이루려면, 가정을 이루려면요, 한 사람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나와 배우자를 이룰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지만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가족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면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결혼의 제도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시는 이러한 창조 질서 안에서의 가정이 첫 번째 가정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또 교회로 발전되어지는 되는데 어떻게 발전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좀 태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레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서 있습니까? 그 어머니 누구죠? 마리아죠. 그리고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한 막달라 마리아만 4명이 지금 서 있습니다. 4명이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둘러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여 보소서 하니까 뭔가 편협적인 느낌이 들으시지만 원래 의미는 우리나라 다른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극존칭에서의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아들로서의 어머니를 부르는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어머니를 부를 때의 의미인 거죠. 이게 메시아로서 육신적인 어머니이지만 또 공적으로 메시아로서 어머니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말씀드려야 될 입장에서 어머니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좀 더 앞전에 나오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를 보시고 부르셨죠.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다. 사랑하는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써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요한이 서 있는 걸 보시면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보세요. 저기에 있는 요한이 이제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송합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는요.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것인데 그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누구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없었습니까? 다른 가족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외에도 예수님에게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수 없는 이유는 신앙적 관계 속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개념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 질서 아래에 있는 가족의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성되어지게 되는 가족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움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세움교회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강조합니다. 바로 이 공동체적 의미가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구성되어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구성되어진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이고 내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에요. 육신적인 혈육의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게 되는 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가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겠습니까? 교회 성장하는데 마치 장사하듯이 뭔가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교회에 성숙해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서 우리가 없을 때에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물질을 투자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번에 중고등부 학생들 단기 성경원고 결산을 내보니까 80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두 주 간 것 치고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헌금 나온 거라든지 학생들이 이렇게 낸 거라든지 하면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중고등부 재정에서 좀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갔을까요? 이 아이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인생의 새로운 과정을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하시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 갔다 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건 아닙니까? 여기에 제가 십자가를 하나 더 올렸습니다. 이 십자가는 제가 이번 베트남에서 선물로 받은 십자가입니다. 어떠한 목사님의 따님이 계시는데 베트남 분이십니다. 그 따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직업이 목수예요. 목수. 이렇게 맞죠? 목공을 하시는 분들.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이 정말 망치하고 이런 것만 있는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수준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 투박한 나무 십자가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니스칠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판매한 돈으로 지금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사지는 못했고 하나 얻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볼품 없지만 예쁘게 잘 찍어낸 것들도 많잖아요. 기계로 깎은 것도 있는데 이거 손으로 직접 자기가 깎아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투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소장하는 이유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작은 물질을 들임으로 저 사람의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 아닌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손잡아줄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가 있는 이들을 진정한 가족 공동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연적 가족이 아니라 바로 영적 가족,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 되어진 가족들은요, 이처럼 삶으로 실천하는 관계를 바로 가족이다라고 예수님은 정의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보소서 너의 어머니다, 너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한 무리인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사역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마귀로부터 귀신 들려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만일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 스스로가 더 큰 존재가 되어져서 귀신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도 제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스스로도 말하고 있는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천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귀신을 내어쫓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장 7절에 보면 능력 많으신 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바로 성령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맥락 안에서 28절과 29절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회방하고 나를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간다면 나를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모함하는 것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나 보내신 아버지를 모함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 고치고 사람들을 먹이시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게 목적이에요. 무엇으로부터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과정 속에 눌려있는 이들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자유로운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서 귀신 들렸다 모함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회방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저들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못하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 복음을 못 전하게 하면서 나는 구원받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 가족일까? 라고 하는 주제 속에 진정한 예수의 가족은 누구일까? 내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열심히 해도 어쩌면 내가 그 열심이 내 욕심에 이끌리거나 잘못된 생각 속에서 잘못된 정보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기준은 오직 말씀과 우리 주님의 은혜일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회복하거나 예수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가로막는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예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예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세움교회의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